네, 이 망원경은요, 먼 곳을 가까이 보게 하는 기구죠. 다음 보시는 이 현미경은요, 아주 미세한 물질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잔망경은요, 물 아래에서 물 위를 들여다보는 관찰하는 도구죠. 천체 망원경은요, 우주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거 써보셨습니까? 야간 투시경.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써봤어요.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줘요. 작은 것까지도 관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건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꿰뚫어 보는 그런 경, 이런 거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도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사람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런 사람이 돈 많이 벌죠. 어떻게 하면 인기 있을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됩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요? 그 순간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요.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죠? 그 순간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건 뭡니까? 그 사건은 뭐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열받고 화나고 좌절이 되고 심지어 우울해집니다. 이게 심하면요, 자살하고 싶은 감정까지 일으킨단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인자가 뭐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행복한 감정이 또 기쁨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질문이요, 없던 감정을 떠올리게 해요. 누가 수학 만들었어요, 목사님? 미적분이 뭐 밥 먹여줍니까? 함수 배운다고 뭐 인생에 뭐 써먹을 게 있겠어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반드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배경이요? 마음에 아니 수학 공부 못 알아 해. 나 수학 싫어해요? 안 할 거예요? 포기와 좌절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질문하죠. 어떻게 풀지? 풀겠다는 마음이에요. 그죠? 저 친구는 어떻게 풀었지? 나도 풀 수 있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풀까? 뭘 내가 놓쳤을까? 이 사람은요, 해답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자의 질문은 싫어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감정을 일으키지만 후자의 질문들은 방법을 찾아내게 하고 생각을 끄집어내도록 하고 내 마음속에 이것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동기부여를 불러 일으킵니다.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질문은요,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게 하는 힘을 가져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잘못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떻게 해요? 아니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냐 이거야. 아니 쥐 거 가지고 쥐가 예배 드렸는데 이거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럼 처음부터 알려주시든가. 이 질문은 하나님 불합리해. 하나님이 잘못하셨어. 하나님이 합당치 못하셔. 하나님 불의하다.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이 질문은요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질문 바꿔보죠. 왜 아벨의 것은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질문은요 삶의 수준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질문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장, 3장을요 꽤 자세하게 다뤘어요. 웬만하면 한 장을 한 주의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했는데 1장, 2장, 3장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깊이 다뤘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반된 구조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안식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벼랑간 인간이 죄 짓자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일하겠다라고 다시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가죽옷이 나와요. 무화과 치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4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쫓겨난 자에게 받아주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죠. 어떻게 받아주심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냥 애 낳았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등남, 아들을 얻었다예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획득하였다, 얻었다예요. 드디어 얻었다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죠? 이미 3장에 20절 말씀에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본래 이름이 뭐예요? 본래 이름이 성경 읽어보세요. 그 남자 그 여자예요. 아담의 이름이 맨이었어요. 그냥 맨이었어요. 이름이 없어요. 아담 자체가 맨이에요. 여자 이름도 이름이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을 듣고 남편 아담이 아내에게 특별히 별명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어머니. 아니 애 나니까 생명을 나니까 생명의 어머니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죄 가운데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지막 선고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선고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장차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할 일이 뭐예요? 사망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어머니, 생명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뭐라 그랬어요? 드디어 얻었다.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아벨. 아벨의 뜻이 뭐냐면 하찮다, 대수롭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은 귀하고 아벨은 하찮았기 때문에 직업이 달라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치기를 합니다. 목동 일을 하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에 모시고 오면서 만약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버지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이집트의 왕이 하찮은 놈이구나, 신경 꺼도 되는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집트의 왕이 안심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전 세계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죠. 제1의 물결, 농업의 물결, 제2의 물결, 산업의 물결, 제3의 물결이 정보화 사회의 물결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3의 물결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요 전 세계를 뒤바꿔 놨어요. 자, 제1의 물결 농업의 시대가 3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농업이 뭐고 목축업이 뭔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농사 지으려면 한 곳에 정착해야 됩니다. 왜?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가 결정돼요.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합니다. 좋은 땅을 얻게 되면 정착해요. 안정을 누려요. 자,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도 정해집니다. 농사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업화가 중요해요. 농사지은 농산물을 겨울에는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가 발달합니다. 분업을 지시해야 되고 창고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이 발달하죠. 내 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폐쇄적이에요. 농사 지어야 돼요. 철이 발달해요. 지켜야 돼요. 군대가 발달해요. 철이 발달해요. 농경사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목축업은요 돌아다녀야 됩니다. 항상 불안정해요. 어디를 가야 푸른 목초지를 발견할지 몰라요. 그래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해요. 어디 가야 꼴을 먹일 수 있다.
쉽게 친구를 사귄다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 불안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불안정감이 늘 존재해요. 반면에 정보는 발달하겠죠. 움직여야 되니까 늘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말뚝 박아놨고 집을 지을 수 없어요. 늘 텐트 생활이에요. 텐트를 걷었다 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벼워야 돼요. 짐이 별로 없어야 돼요. 지킬 게 별로 없어요. 늘 목처지를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휴대용품이 발달합니다. 가볍고 간단한 것. 고기도 어떻게 해요? 생생한 고기 못 먹어요. 말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샤브샤브가 여기서 생긴 겁니다. 말린 고기 육포이들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농경사회는 수직문화지만 목축업은 수평문화예요. 자, 가인이 농업을 했고 아벨이 목축업을 했다. 이 얘기는 가인은 권력을 물려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가인이 매우 가문에 소중하게 여김받았다. 이겁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목축업이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거부하셨고 아벨의 것은 기쁘게 받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소외받았던 둘째를 좋아하셨나 보다. 에서와 야곱도 그렇고 탕자 이야기에서도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에 가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면 둘째 아들들은 설교에 무척 은혜 받겠지만 첫째들은 교회 안 다니고 싶겠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아들 둘 낳고가 아니라 첫째 아들을 낳고 한참 있다가 둘째 아들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들을 귀가 먼저 열리겠죠. 그때 아담과 하와 뭐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본래 있었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아들에게 말해줬을까요? 당연히 말해줬겠죠. 우리가 지금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들에게 분명히 말해줬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려줬을까요? 반드시 알려줬을 거예요.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인간의 숙명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종교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엔 다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가인처럼 말이죠.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와 관계가 없던 동물이 죄 없는 동물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만들어진 가죽 옷 입고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일찌감치 가인은 어떻게 얻었어요? 여호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이 가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우리 집안의 가장 중요한 정신 문화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 가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집안의 권력을 손에 쥔 자 가인이 됩니다. 가인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 교회 가라, 교회 갈 때는 이렇게 해라, 헌금 들고 가라, 헌금은 이렇게 해라, 옷은 이렇게 입어라, 갈 때마다 엄마 아빠가 얘기 안 해줬겠습니까? 신물이 나도록 가인은 들었을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하찮은 자였어요. 변변치 못한 자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을 어쩌면 형님처럼 부모에게 들었다기보다도 형에게 부모가 늘 이야기해 줄 때 어쩌면 아벨은 기동량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벨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부모의 말대로 드렸어요. 근데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을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를 품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추방당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한다. 왜요? 하나님 피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빨간색 성애자 아닙니까?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처절한 고백이 피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고백이 피의 제사예요. 이런 대신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십니다. 자, 아벨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 따질 수 있죠. 이거보다 더 좋은 제사 있을 거 아니에요. 따질 수 있죠. 그런데 아벨은 부모에게 들었던 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원복음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좀 달랐어요. 땅의 식물, 농산물로 드렸어요.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는데 그걸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아벨이 그렇게 동생을 쳐 죽인 거 보면 아마도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린 게 맞아요. 적게 드린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드렸음이 정확해요. 왜요? 이것 때문에 분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렸고, 자기가 쉬지 않고 노력했고, 자기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거둔 곡식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 행위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했습니다. 자, 하나는 가죽옷을 입었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나아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벨은 비록 하찮은 존재였지만, 변변치 못한 존재였지만, 가족들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반면에 가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모든 권력을 가인이 다 가졌습니다. 스스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동생과 차이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차이가 있는 그런 존귀한 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받아들여졌고 한 사람은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거 아닙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에요. 어떻게 천국 가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 돼요? 엄청나게 착하게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하늘이 감동해서, 야, 천국이 이런 사람들 것 아니겠어? 이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잘 돼요. 그래서 유교적 사고방식이 우리에게는 납득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편안해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천국이라면 우리가 봤을 때도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 천국 가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에게 교회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죄 좀 버리고 죄 좀 끊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 염치가 있나요? 특히 이런 사람들을 이단들이 매우 좋아해요. 이단 만나면 훅훅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딱 단서 조항이 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까? 그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 내 정성, 내 수고, 내 땀방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예수 피 흘림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착 바라보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확신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행적을 떠올려 보니까 미안하거든요. 아유, 제가 좀 더 부족하죠. 이거는 예수 피를 입지 않고 가인처럼 농사 열심히 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서만이 유일하게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부흥 강사가 와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벌떡 일어나더란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자,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면 올바른 일, 가인의 제사를 올바르지 못한 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어찌 받아주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본다면 인류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여자의 후손이에요. 반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다 가인과 같은 결말을 맺게 된 뱀의 후손. 인류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보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벨은 무슨 의로운 일 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냥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자기 뜻 버리고 자기 의지 버리고 말씀대로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말씀대로 행한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가끔 우리는 생각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생각으로 비추어 봤을 때 말씀이 납득이 안 돼요. 내 생각의 기준으로 말씀을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벨은 안 그랬겠습니까? 말씀대로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 뭐죠?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아닐지도 몰라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유별나게 좋아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종 다윗과 같이,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했다.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를 하나 딱 갖고 다니시는데 어떤 자냐면 다윗의 자예요. 왜 다윗을 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왜 다윗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기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두려운 전쟁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순종했어요.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위대하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나니까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받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당당히 드러내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고민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떤 선례가 있을까? 가정사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엄마 방식대로, 이웃집 방식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까?
회사를 경영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찜찜한 일이 있다면 그거 안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려니까 뭔가 조금 찜찜해. 이건 하나님 방법 아니라는 뜻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학교 생활할 때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아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